4월이 되면 항상 제주에서는 4.3 평화기행을 진행합니다. 제주 노회에서 진행하는데 육지에 있는 목사님들 모셔다가 제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주 4.3에 대해서 살피는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진행했었고요. 작년에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번 진행했어요. 한 번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했고 특별히 작년에 청년들이 4.3 기행을 오겠다고 해서 제주로 전국에 있는 우리 기장 청년연합회 청년들이 한 30여 명이 제주로 방문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동행을 해봤는데요.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소개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 이름은 뭐고요, 교회가 뭐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MBTI I 성향이고요, 혹은 저는 MBTI E 성향이고요, 그리고 저는 닉네임이 무엇이니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스스럼 없이 이 수련회에 왜 참여했는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친구가 없어서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희 세대랑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는데도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대화하는 게 뭐냐면 MBTI 성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I예요, E예요, 뭐 T예요, 뭐 P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출을 하면서 나는 이런 성향이니 상대방에게 이렇게 맞추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했던 시절에는 사람의 성형이나 성격을 MBTI 같은 걸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대는 혈액형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혈액형 뭐냐? 저는 O형입니다. 성격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죽하면 이 혈액형이 너무나도 세가지고 영화 중에 B형 남자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B형 남자는 혈액형이 어떻다고 이야기했냐면 당시에 까탈스럽고 차갑고 나쁜 남자 스타일, 이런 거였습니다. 혈액형을 믿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랑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저희 큰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집은 모든 혈액형이 가능한 부부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AB형이고 제가 O형이에요. 그러면 A형도 나오고 B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는 A형이고 큰아이는 B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식구가 다 혈액형이 달라요. 근데 저희가 어떤 혈액형이 나오지 이러면서 큰아이의 혈액형을 딱 들으면서 B형이래요. 이러니까 야, 이 아이 까칠하겠구나. 근데 키우면서 보니까요, 혈액형이 맞는 건지 진짜 까칠하게 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격이 좀 좋아졌어요. 요즘은 기숙사에 있는 이 아이에게 전화를 하면 아빠 왜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전화를 받고요. 전에는 이 교회 전구를 하나 갈기 위해서 아들아 내려오자 그러면 내가 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아빠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사다리가 혹시 기우뚱해서 넘어지면 신고해 줄 사람은 필요하지 않냐? 제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신고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실제로요, 한 7년 전인가 신문기사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한 전도사님이 교회 전구를 갈다가 넘어지셨는데, 사다리가 넘어지셨는데 신고해 주는 분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이 한 번 있고 현수막 걸다가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아빠가 초등학생 때부터 데리고 내려왔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큰 아빠가 사다리에서 넘어진 거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전화로 신고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고선 데리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까칠했어요. 꼭 내가 가야 돼요. 매번 설명을 했는데 요즘은요, 아빠 언제 가세요? 왜? 시간 맞추게요. 아주 부드럽게 변했어요. 그런 거 보면 혈액형이 꼭 다 맞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곳곳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는 나는 누구인가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나는 신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크게 7가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오늘 제목이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양을 위한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다 성경 구절인데 이 앞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 다 나는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부활의 증인인데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아셔야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7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전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알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죄송합니다.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배부른 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고 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두 번째 전제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에게 표적이 무엇이며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걸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리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3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시지요. 바다를 건너가셔가지고 제자들 가버나움을 가셔서 제자들이랑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제자들이 많이 따라오고 쫓아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래요. 예수님이 궁금함이 생겼어요. 쟤네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표적을 행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배고픈데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도 표적은 무엇이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광야에서 만나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니 은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어요? 오늘 말씀 본문의 3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떡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받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정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부정하실 일은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다시 앞에 있는 질문을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라는 궁금증, 즉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일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밥 먹으러 오십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도 그대로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기복적인 신앙.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잖아요. 그 복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복이고 우리 자녀가 취업하는 복이고 우리 자식들이 부자가 되는 복, 그 복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흔히 이야기하는 먹사니즘, 요즘 이야기하는 먹사니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믿음의 종류를 4가지로 매번 드리죠. 요 정도 되면 다들 외우셔야 되는데, 믿음의 종류가 미신이 있고 맹신이 있고 광신이 있고 확신이 있다 그랬죠. 미신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미신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고 11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단순 도식화시키면 이게 미신인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가갖고 돌 앞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 나에게 복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전제라고 이야기했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나에게 배고픔이 해결됐어. 먹을 것이 나왔어. 그러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앞으로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 뭐가 바뀐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밥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제 배고파하는데요. 자리를 안 뜨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듣는데 배고파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음식을 사가지고 올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만약에 예수님이 요즘 시대라면 삼각김밥 사러 다녀도 편의점 수백 군데를 다녀야 된다고요. 5천 명을 먹이려고 하면. 제자들이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먹었어요?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먹였더니 5천 명이나 먹고 배불리 먹고 그것도 12광줄이나 남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목적은 배고파서 왔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왔던 게 아니라 무엇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들이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나서 주객이 바뀌게 됩니다. 전도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설교하면서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배고파서 광야에서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은혜인데 평생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고 광야 생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맛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일용한 양식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전이나 미래나 소망이 있는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신앙의 성숙은 그 다음 걸 바라봐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 너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죠. 지금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배고프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것을 이겨내는 데 목적이 있을 겁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육체에 고통이 있는 분들은 육체에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모인 사람이 아니라 도시락을 맛보려고 모인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건 너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부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뭐도 주세요? 밥도 주시는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걸 제주 JIBS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저는 고사리를 꺾으러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고사리를 꺾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신고를 한대요. 그러면 제주 소방서에서 드론을 가지고 열 감지기를 통해서 사람을 찾아서 구출해낸대요. 사실 제 개념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사리를 꺾으려고 그러면 고사리만 보고 가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렇다고. 그리고 숲이 있으면 제주는 뭐 보고 방향을 찾아요? 한라산을 보고 방향을 찾는데 산이 안 보이는 데까지 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당장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먼 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면 그 인생이 바로 살지 못해요. 언젠가 저희 교회는 마당이 없지만 제가 부목사 할 때 교회 마당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눈을 너무 좋아해요. 지난 2월 달에도 밤새 제주에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쌓인 적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모르고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시커먼 애가 이렇게 안을 쳐다봐가지고 야 누가 그것도 쓰레빠 신고 추리닝 차림에 자꾸 쳐다봐가지고 들어오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쟤랑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큰아이가 아빠 언제 기도 끝나고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었니 그랬더니 아무도 안 밟은 눈을 같이 밟고 싶다는 거예요. 야, 감동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시커매가지고 불 다 꺼놓고 기도하니까 보이지 않아서 내 쟤랑 싸워야 되나 젊은 친구 같은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을 밟고 싶대요.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기억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부목사일 때 마당이 넓은 교회였는데 눈에 발자국이 너무 좋으면서 발자국을 낸 다음에 저에게 질문했던 게 있어요. 아빠, 근데 왜 이렇게 발자국이 삐뚤빼뚤하죠? 똑바로 발자국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저 전봇대를 보고 똑바로 걸어봐. 그랬더니 전봇대를 보고 똑바로 걸었더니 진짜 발자국이 똑바로지는 거예요. 고사리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의 이익만, 눈앞의 일용할 양식만 우리가 찾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면 정작 누굴 잃어버리냐면 신앙생활 중에 일용할 양식만 찾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찾으면서도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먼 곳에 있는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내 눈앞을 동시에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고사리를 꺾을지라도 집에 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만 찾아다니면 정작 무슨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어떤 떡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떡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떡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저는 이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서 또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질문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신앙의 경험이 어쩌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1960년대, 70년대 급격하게 성장했던 한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그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한국 교회가 그때 급격하게 부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른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죄송합니다. 모든 어른이 그런 게 아니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70년대가 좋았어. 그래서 70년대처럼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목회를 70년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경제 상황도 70년대처럼 사시는 것이 괜찮으십니까? 목사님, 70년대의 주택처럼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샤시를 가지고 저희 집은 되게 가정 형편이 좋아서 올림픽 끝나고 집에 차를 샀는데 그 당시에 자기 집에 차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다 자기 차를 갖고 사는데
목사님, 그러면 차도 없이 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에는 서울에서 학교를 가려면 어딜 넘어가야 되냐면 신당동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신당동 언덕이 다 아파트촌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판잣집이라 뭐가 있었냐면 마을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요. 서울에.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러면 집에 화장실 2개 쓰시지요? 공동 화장실 쓰는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의 은혜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네 가나안 땅 내버리고 광야로 가서 다시 만나 먹는 삶을 살래? 그러면 그렇게 가고 싶다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신앙적 경험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가로막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과거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소망이란 것은 지난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항상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과거의 경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광야에서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내가 그 힘에 힘입어서 나는 앞으로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하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믿으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배고팠을 때 도시락이 채워지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도시락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 안 채워져요. 무엇이 먼저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라고요. 신앙적 경험이 우리를 앞서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회복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 잘할 수 있도록 새로워지는 것이 회복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새 것이 옛날 걸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리가 붙어서 리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 교회 지하식당 보시자고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리모델링 했더니 다시 태어났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그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소개를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밥, 육신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말씀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치가 있는 것은 5,000명이 먹었더라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에 우리가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도시락을 내놓았던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이니까 저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배고프고 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했더니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 어린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밥을 먹은 5,000명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 어린아이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머,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5,000명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드시는 삶을 사는 데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걸 원하십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 먹고 말아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바뀌었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인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요, 때로는 먹기 위해서 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아까 60년대, 70년대 부흥했다 그랬잖아요.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해외 선교 물품이 어디를 통해서 나눠졌냐면 교회를 통해서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나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시절에는 이 땅이 어떤 시절이냐면 광야와 같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리아게와 같이 먹고 사는 것이 채워지면 이것이 은혜요 믿음이라는 것이 합당한 지식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목적이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그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진정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려고 하시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즉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 읽었던 37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맨 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와라, 나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시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받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신 분도 있지만 못 보신 분도 있는데 우리 권주봉 아저씨께서 또 식사하시다가 스스로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에는 배고픔을 느끼는 신경이나 이런 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드신 것을 이렇게 다시 확인하셨어요. 그걸 다 치우시고 나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제 제가 한 주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드려서 집에 가서 식사하시게 할까? 너무 과하게 드시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권사님, 주방을 담당하신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내보내지 마요. 우리가 그냥 품고 식사해요. 그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렇죠. 교회 본질은 그거죠. 우리에게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내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품는 것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세상에서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좀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을 스스로 감내하고 감수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니까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내쫓지 않고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부활주의를 지내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앞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 소망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라고요? 39절에 이 빨간 글씨로 읽어진 말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그 부활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1의 목적, 2의 목적, 3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든데 외로운데 나랑 이야기해주는 말벗이 있어서, 이것도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오늘 배고픈데 오늘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의 목적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한 집사님이 아들에게 용돈을 항상 주일날만 주셨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들이 교회를 하도 안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5만 원 주던 거 내가 10만 원을 줄게. 대신에 예배 끝나면 그 집사님이 청년부 예배 끝나는 때 축도하고 있으면 들어오세요. 저는 처음에 왜 들어오나 했어요. 아니, 아들을 집에서 안 만나나? 집에서 만난대요. 아들이 처음엔 자취하거나 학교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를 집에서 다니고 자취도 안 한대요. 근데 청년부 예배만 끝나면 저 뒤에 서 계세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거기서 용돈 주고 계시는 거예요. 5만 원이었던 용돈을 거기서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안 빠지고 나오더라. 그 아들의 일의 목적은 뭐예요? 용돈 받는 거죠. 근데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저랑 같이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흔히 이야기하는 뒤집어졌어요. 찬양단을 하고 금요기도회를 나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이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빠 이제 용돈 안 줘도 저는 교회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네 갈 때마다 특히 새해가 되면 그런 머리를 씁니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세뱃돈 얼마요? 큰 거 뭐 얼마요? 작은 거 뭐 얼마요? 이게 모이면 나중에 나는 뭘 사야지. 우리 자녀들이 흔히 하는 거예요. 어릴 때니까 하는 계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릴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데 세배의 의미가 그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는 거죠. 어른들을 뵙는 거죠. 그렇게라도 만나는 거죠. 세뱃돈 받자마자 뒤돌아서서도 어른들이 귀엽다고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라면 교회 와서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이쁘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길 원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영생,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거든요. 지금까지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육의 떡이 아니라 영의 떡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드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 가운데 드시고, 스스로 말씀 묵상 가운데 드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